감독 선생이야, 감독 선생. 리민교 선생이라고, 이 감독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이 인사말 한마디씩 하라. Dreaming you're here with me. These worn out pictures hold our memory. Years from now, when we are one, I will sing for you. Carry on till the day we are together face to face, hand in hand with one another. We'll never cry again. I will pray for the day when we're falling apart. 한국에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왜냐고요? 한국 자체가 장애인 나라니까. 허리에 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못하니까. 무의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I pray for the day. 네, 동영상 보셨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농화 선교하시고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북한의 농화까지를 위해서 선교하시는데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청각장애인들 축구 감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한 20년 동안 일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북쪽에서 7년째 축구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특별히 목사님께 받은 인터넷 선교회라는 소중한 자료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또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또 어떻게 인터넷 선교의 이 귀한 소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바냐바라 빌다 심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을 더 강의를 잘 합니다. 저는 이제 땡중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불교, 이제 저는 원불교 쪽에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도 그렇게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또 집안 자체가 다 원불교 신앙 안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만 아니다면 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까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제가 높은 데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이런 걸 제가 우리 농아들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서, 눈을 보고.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기대가 되지만, 이 가락 동부교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저도 저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형제들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교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요한복음 말씀 9장 말씀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러한 이제 물음들을 참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히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제 마음이 상당히 이제 종교심이 더 깊어졌는데요. 홍콩 영화였는데 스잔나라고 주인공이 뒷뜰에 있는 은행잎이 떨어지면 죽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러한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관람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람이 죽을까? 홍콩 스잔나의 주인공처럼 혹시 불치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한 천진난만한 중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물음을 품고 처음 찾아갔던 곳이 제 이제 고향이 전라도 남원입니다. 그 남원의 그 화장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죽음을 좀 기쁘게 죽을 수는 없을까? 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의 친척들 또 선생님들이 다 온불교의 성직자들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남원 도립병원에 심하게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있는 과정 속에 찾아오셔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부처님도 정업은 불멸한다. 정해진 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다면 전생에 나는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나를 찾아서 또 전국에 있는 화장터를 다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벽제 화장터의 스님을 제가 모시고 또 이렇게 스님 생활도 좀 해보고 또 다양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한센병 환자라고 혹시 아시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센이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안양 나저로 마을도 있고 안양성 나저로 마을 이제 여기에 강남 쪽에 지금은 강남이 됐는데 헌능이라고 아시죠? 뭐 이런 데도 다 한센인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도시계획이 돼서 지금은 아마 50개, 6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2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의 한센인들 마을을 다니고 또 특별히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하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불교의 삼난 법문이라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닫고 부처님도 3가지 어려운 게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어려운 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어렵고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 회상 만난 게 어렵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
부처가 어렵다고 하는 세 가지를, 석가모니가 어렵다고 하는 세 가지를 저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울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저는 지금 건강하고 사람이고 또 부처님도 믿고 있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소록도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육로가 돼서 바로 차 타고 소록도를 들어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배를 타고 갔고요. 제가 처음 이제 뱃속에서 만났던 이제 그 한센인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62살 때 한센인 걸려서 오신 분을 제가 처음 만났고요. 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으로 건강하게 있다가 한센인 걸려서 들어오신 분도 만났고, 또 이제 저희 같이 배 타고 들어가는 곳에서 전남 광주에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김용득이라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세 분을 제가 만났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선생님 왜 한센인 걸린지 아십니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육군 중사한테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병든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래서 참 이 중생들이 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분들은 한센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선천적으로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야 됩니까? 이러한 이제 물음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어져서 끊임없이 대학교로 묻고 또 묻고 묻다가 갔던 마지막 저의 삶이 소록도였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혼을 해서 소록도로 신혼여행도 갔지만, 소록도에서 제가 한센인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제 진실을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또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꾀가 나가지고 한센인 중에서도 맹인들, 시각장애인들만 사는 따로 맹인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맹인병동에 가서 부처님을 전하면 내가 맞지는 않겠지 해서 또 이제 제가, 그분들은 안 보이니까 저를 못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맹인들 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열심히, 한센이면서도 맹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전생에 죄가 많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부처님의 그 업보를 이 땅에서 잘 짓는 거라고. 이런 이제 그 삼난 법문에 이어서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의 윤회설을 제가 설법하면서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는 열심히 부처님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데 옛날에는 더 얼마나 많은 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불쌍하냐고.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꿈이 있다면 육지에 나가서 마음껏 하여튼 그런 이제 소원을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친해지니까. 근데 저는 마음껏 육지도 갈 수 있고 배 타고 나가서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참 성자신데 부모님이 제가 소록도만 갔다 오면 옛날 어르신들은 공기로도 한센인병이 전염된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당장 목욕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제 말 알아들으시죠? 옛날에는 그 애기들 그 심장 빼먹으면 낫는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완벽한 격리가 있었어요, 한센인들에게는. 아니, 구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레위기 14장에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라! 대신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살려둬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한센인들 마을에
누가 들어오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저는 그게 복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직 지금 제가 변화된 것까지 얘기 안 했는데 성경을 또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3박 4일 해야 될 간증이지만 저에게 찾아온 얘기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아무튼 소록도 얘기를 잠깐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한센인들을 향해서 제가 부처님 전하고 내 진실을 그렇게 알리려고 눈썹 한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습니다. 할머니 저 한센 이게 병 들어온 것 같아요. 나병 환자 되고 싶어서 침도 핥아 먹어봤습니다. 그 균이 많다고 그래서. 왜요?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해보려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락 동부교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상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행복해라 그거 아닙니까?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과가 뭐죠?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 소록도 한센인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부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살아서는 한 분도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그 윤회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자녀들이 정성껏 49일 동안 제사를 드려주면 다시 극락에 간다고 하는 이제 캐톨릭의 연옥과 같은 의미죠. 사실 이 땅에 천주교가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이단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를 저는 종교 안에 가다 놓지 않고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늘의 사명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전달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종교 안에 가다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러한 열정이 옛날에 불교 땡중에 있을 때는 더 컸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것은 살아서 아무도 부처님 안 믿으니까 49제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은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슬람은 오늘 죽으면 바로 묻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록도에서도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묻으세요. 화장해요. 근데 제가 염을 해드리고 화장시켜드리고 목탁치고 49제 드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의 장례식을 연불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옆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그 죽음을 끝났다라고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그들은 환송, 세레모니, 축제로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을 엄청난 선한 경쟁으로 가졌던 그 소록도 화장터의 장례식을 제가 횟수로는 7년을 경험했습니다. 소록도 가서 7년 된 어느 날 소록도 원불교 법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목탁치고 연불하다가, 롱스토리, 긴 이야기지만 제가 바냐바라 빌다심경을 지금 연불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무의식 속에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며칠 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제 입에서 막 연불해야 되는데 며칠 후 이렇게 입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이렇게 완전히 제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정말
허령이, 그건 불교에서 허령이라고 합니다. 허령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제가 아무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저만의 세계인데, 한 2-3시간을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방언 같은 또 다른 언어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13장 사랑장 이후의 14장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그렇구나, 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그 또 다른 언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제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법당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제가 소록도 법당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삶으로 저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이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1장 1절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복음에 빚진 사람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록도 한센인들의 7년의 눈물 어린 기도로, 아니 그들의 기도의 작품이 되어서 저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 이슬람 땅에서 20년 동안, 지금은 북쪽에서 7년 넘도록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영생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그 영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라고는 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대부분의 종교는 다 내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내세와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온 내세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천도교, 옛날에 무당도 해봤어요. 천도교, 증상교, 원불교의 민족 종교, 한국에서 시작된 민족 종교를 공부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렇구나, 예수는 종교가 아닌데 교인이 돼버릴까? 예수는 생명인데,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아멘이십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죽음의 영생으로 가는 지옥이지만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사모하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똑같이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의 씨앗이라면 요한 1, 2, 3서는 생명의 성숙이고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기다리며 산다는 건, 여러분, 저는 축구 감독으로 25, 6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고 올림픽을 가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훈련의 날짜, 시합 날짜, 결정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의의 군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왜요?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욥기의 키워드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의 핵심은 창조이지 않습니까? 욥기를 고난으로 풀면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프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몰래 죄 지은가? 이런 식으로 죄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욥기의 핵심 키워드는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38장부터 42장까지 욥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면 코로나는 감히 우리에게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욥기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원인 제공자는 사탄이 아니다. 사탄마저도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상의 모든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실성 앞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오늘 또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소록도 한센인들의 그 작품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이슬람 땅에서 가장, 장애인은요 모스크라고 하는 곳에, 지금으로만 이슬람의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왜요? 알라 신이 구약의 말씀처럼 알라가 저주해서 장애자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 훈련시켜서 아무튼 하나님의 특수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러한 것, 장애인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하면서 북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교는 통일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저는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감히 38도 위도 38선을 딱 그었지만 저에게만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3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바로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 된 광야 생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 광야 몇 년? 40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생활은 38년 광야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선,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제가 그런 능력도 안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논산에서 착출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한 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는, 권사님 차렷 해보십시오. 차렷! 다시 한번 앉은 자세로 차렷!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차렷이 되는 자만 열중쉬어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렷할 수 있는 자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차렷할 수 있는 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은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 너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해라. 이제 일.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해라. 생명 다음에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명 다음에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태어나고 제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던, 또 제 손자들이 태어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땅덩어리 자체가 이미 남과 북이 가로막혀가지고 장애인 나라다. 아니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제 표현으로 말하면, 제 표현대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장애인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아니십니까?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남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왜 이러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사명,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적일까요? 저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사선을 넘어가면서 편하게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축구장도 세워놨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소자본을 투자한 비즈니스 사장이 되는 꿈을 주기 위해서 콩나물 장사하고 두부 장사하고 뻥튀기 장사하고 오뎅 장사하고 원달러샵 천냥하우스도 하고 이런 장사를 하면서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장이 되도록,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동아인 친구들과 매주 월요일마다 줌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만히 있으면 저도 편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 다음에 생명으로만 끝나버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한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동일한 거지만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아시나요?
요한이 썼는데 왜 하필 또 3장 16절이 같을까? 자, 우리 요한 보고 요한 1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이제부터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이 쓴 글인데 왜 하필 이 3장 16절이 같을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감히 생명의 말씀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제발 좀 형제들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려라. 네가 대신 십자가 짊어져라.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런 하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은 사람들 안 죽는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속입니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말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까?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꼬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도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전도서 12장의 전체의 전도서에 28번이나 헛되단 말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은 전도서를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헛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앞과 뒤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해 아래 있을 때만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변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로 간다면 세상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다 해봤기 때문에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 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코로나가 그걸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폭탄으로 죽는 것보다 앞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 바이러스가 패스트균으로 4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2년 채 안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제 앞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보다가 참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목탁치고 낮에 몰래 성경 보다가 참 많이 맞았습니다. 내가 미친놈처럼 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읽으면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고전을 읽으면 같은 한국말인데 읽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저도 성경 읽었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시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만났던 하나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꼭 저에게만큼은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아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불교의 경전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타나신 바 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이게 불교 윤회 같은 컨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제가 요한복음을 찢어서 다 비빔밥에 넣어 먹고 미역국에 넣어 먹고, 제가 요한복음이 제 성경에는 없으면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짧은 거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남은 시간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영적 여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죠. 성경책은 성경할 때 글자로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입니다. 거룩한 글씨입니다. 성경할 때 거룩할 성자에 성서, 글서자입니다. 제가 책을 한 10권 썼는데요, 어떤 분이 제 책 한 권 읽어보고 아, 나 이민교 알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말씀, 1.1획도 변할 수 없는 말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이만큼 되신 그 하나님이 요만한 먼지도 안 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여백까지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철이 들었단 말은, 저는 그렇게 요즘 제가 좀 철이 들고 있거든요. 엄마가 94세인데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철이 들으니까 엄마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 엄마 옆에서 죽음 같이 맞이하고 싶어서, 아, 철이 들은 건 엄마를 아는 거구나, 아버지 마음 아는 거네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철이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5장 17절이죠.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아닐까요?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 앞에 오늘 짧은 시간 같이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그림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다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맹인된 자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되신, 그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단순한 길거리에서 맹인 고쳐졌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성경을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로 보지 않고 저는 거울경자로 봅니다. 성경을 거울경자로 볼 때 나에게는 거룩한 글씨가 아니라 거룩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본다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유일한 저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시대의 맹인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길거리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얘기했던 거지 바디메오입니까? 성경을 거울로 볼 때 맹인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것에 의한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이 혹시 자녀들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원인 제공자를 누구로 보시렵니까?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원인 제공자를 사람으로 보니, 그걸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조선말로 조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인다는 거 아시죠? 혁띠를 조이고 나사를 조이고 목을 조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조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상대방의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덕 보려고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증인되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잠깐 같이, 시간이 지금 네. 자, 그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 우리가 성숙하다면 그렇지, 부활을 경험 못해서 그래 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쇠뇌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표현에 할 수 없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누가복음 24장에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태양마저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이 피조물의 빛도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언어도도 아닙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컨 스텝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근본적인 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영광이 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인간 수준의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죠.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그건 빛을 주는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제가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했다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동업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를 혁명을 일으킬 뿐이다. 드디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콩고물 좀 얻어먹겠다. 잘 될 것 같다. 나 살아. 이러니까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좀 일하고 싶습니다. 나 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일하고 싶냐? 하나님 일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걸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록도 한센인들이, 그 당시에는 문둥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나병환자로 만들어줬다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 나병환자로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죽음이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소록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시간이 다 끝나서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건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있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의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예수 믿는 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기를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서,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서, 제 아내가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이엘 강사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참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가끔씩 맨날 사람들에게 성경만 읽게 하면 뭐하냐라고 제가 한마디씩 합니다. 저는 알고도 있는 거 실천 못하는데 저는 이런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잘났다가 아니라, 누가 옳다가 아니라, 이 가락동부교회
여러분들은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 성경이 읽어지네와 성경대로 사라지네가 같이 병행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어떤 보험회사 아줌마가 그냥 어떤 회사에 갔다가 복음에 비친 사람 책에 꼽혀진 걸 보고 그냥 읽었답니다. 하도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법당에서 목탁 쳐다가 예수 믿었다고 했더니,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 시주하려고 했던 돈을 그 교회로 가져와서 헌금했답니다. 불교 다닌 사람이 그 책 읽어보고 부처님께 드릴 시주를 교회로 갖고 왔답니다. 여러분, 그냥 저 책 남아있는 거 여러분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가셔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선물하시고 그냥 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끝으로 이 인터넷 선교회 이 목사님의 소중한 그 피와 땀이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장애인들에게, 그 연약한, 특별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수아가 15개 나라가, 수아 아시죠? 수아가 15개 나라, 수아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구소련, 옛날, 지금 러시아, 그게 15개 나라로 나눠졌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스탄, 이게 중앙아시아 5개국이고, 뭐 우크라이나 뭐 다 나눠졌는데 이 15개 나라는 수아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정말 평생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자료를 우리 마땅히 택한 자들로 구원받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그 줌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지피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짧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선수들이 그 시합 날짜를 정해놓고 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사모하면서 그 심판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아니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말씀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